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세례자들, 입교자들이 많아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가 세례 교육할 때에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1시간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우리 전도폭발 대원들이 한 분 한 분 디테일하게 그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듣고 또한 그의 꼭 들려드려야 될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또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이렇게 새가족들을 보면은 처음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좀 누구 인도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스스로 오신 분도 있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 놀랍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담대히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흔히 쓰는 말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는 사실은 지양해야 될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례 문화 속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연결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결이란 말은 영원히 헤어진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이별. 사실은 크리스찬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육체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떠났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서 다 만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잠깐의 이별인 것이죠. 그래서 연결식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발인식 혹은 발인 예배 혹은 천국 환송 예배, 이런 말들이 좀 더 어울린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소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한 친지들이 소천을 했을 때 그 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인사말들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흔히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인의 명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고인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빈다, 기도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사실 고인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천국 갔느냐 못 갔느냐는 그가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로 판단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인을 위해 복을 비는 일은 성경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가족의 소천으로,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소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어떤 인사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는 분들에게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은 살아있는 자들 또한 유가족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위하기보다는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니, 사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다양한 여인들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라는 말이 무슨 단어입니까? 바로 이거는 이름입니다. 고대 도시의 이름.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막달라인데, 막달라 마을, 막달라 도시에서 태어난 여인이다, 마리아다라고 하면서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나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따라다녔던 문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앞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7 귀신 가운데 시달림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의 표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녀가 언제 이 귀신으로부터 고통받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면 8장 3절을 보면 거기 또 누가 나옵니까? 요한나도 나오고 수산나도 나오고 다른 여자와 함께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들은 바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무리들을 자기들의 소유를 내어주면서 섬기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필요한 것들도, 쓸 것들도 예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은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고단함과 아픔과 고통으로 점철된 그녀의 삶은 7 귀신에 들려서 얼마나 심한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때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완전히 완벽하게 치유됨을 누림으로 그 뒤로부터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만을 따라야 되겠다,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그녀가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녀는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다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또한 다른 여인들은 어디에 있게 됩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뒤에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고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새벽 무렵에 무덤 곁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무덤 곁에 간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증거하라는 그 천사의 그 말 앞에서 순종하면서 제자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이야기입니까? 많고 많은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여러 제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별 볼 일 없는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외모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녀의 열심과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고,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못했지만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나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 곁에 나아갔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시신을 만지는 일은 너무나 부정한 일이었고 금기시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 외에는 시신을 만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은 부정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이죠. 이런 중심을 하시고 그녀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외모가 어떠하든 우리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의 현재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히브리서 7장 25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과 평가족 여러분, 삶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허우적대는, 두려워하며 낙심과 낭망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이 열심, 이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또 멀리 떠나지 마시고 늘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그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곁에 머문다면 반드시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을 아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이 일, 무슨 일입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 놀라운 역사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녀는 증인으로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긴가민가하며 의심하며 외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확신에 찬 막달라 마리아의 외침을 듣고 제자들도 정말 그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주님이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너무나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시큰둥한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을 늘 보았던 자들이었고 들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부활을 갑작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공생애 동안 3번이나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반복해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들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했겠죠. 듣지 않았어요. 나아가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보여주기까지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각기 다른 대상들,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살리셨고, 나아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죠, 라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라사로를 살리실 때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저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다시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과연 주님이 계실까 의심합니다. 얕게 묻힌 믿음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깊은 내면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의심했지만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조반도 차려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인내와 사랑 덕분에 그들은 다시금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사도행전에 보면 위대한 사도로서 역사를 써내려 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모습, 물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이 비록 지금은 겨자씨처럼 너무나 연약하지만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 만큼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내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근에 한 시니어 어르신을 만났었는데 신방하면서 참 많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젊은 시절 너무나 가난하셨던 어르신이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결혼도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변변치 않는 모습 가운데 있었기에 이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너무나 힘드셨더라고요. 이제 둘째까지 낳고 이제 셋째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너무나 배가 아프고 또한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한약방에 가보니까 5개월 된 아기가 뱃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기가 많이 컸지만 이 아기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 너무나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쉽지 않다 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기를 좀 지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막 배도 때리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막 쓴뿌리를 먹으면 그 출산이 중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그 산에 올라가서 쓴뿌리도 캐어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배는 점점 불러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이가 이게 태어나게 됩니다. 중간에 그냥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또 마음을 주셔서 아기를 이게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 태어난 거 보니까 그 첫째 둘째보다 더 통통하고 나중에 자라면서 보니까 애가 더 똑똑해서 이게 쓴뿌리가
오히려 아기한테 영향력을 주고 좋은 영양분이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는 삶이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거하면서 새 자녀들도 지금은 버젓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고, 또한 이분도 80대가 너무 훌쩍 넘은 분이신데 그 누구보다도 더 강건함으로 또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고단하고 어렵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인생길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매일매일 경험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버거운 인생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목자 되시어서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 살리라.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3절입니다. 고마우신 주님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영혼이나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 다시 한번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영혼이나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 곁에 머물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부활을 믿지 못했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최상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최상의 노래를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증언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환우들의 신음하는 소리에 속히 찾아와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고통과 통증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푸근한 잠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병상에 눕는 일이 없도록 주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부활주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부활의 증인되어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과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